2021년 4월 4일 사랑부 온라인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예배하고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 주님께 은혜 입은 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시길 기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까지 말씀. 강사님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 강사님은 영주자매네 집에 신방을 다녀왔어요. 영주자매도 건강하게 아주 잘 지내고 있었고 또 영주자매의 가족분들도 보고 와서 좀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각 반 선생님들께 신방을 요청을 하시면 강사님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맛있어하는 것들을 사들고 가니까 얼른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너무너무 곱하기 100번, 1000번, 만번 해도 부족할 만한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뻐하는 부활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돼요. 이 날은 우리에게 정말 기쁜 날이, 왜 이 날이 우리에게 기쁜 날이냐면 한마디로 우리도 다시 살아난 날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 나의 부활을 말하는 거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혹시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보나요? 강사님은 요즘 거의 TV를 보지를 못해서 드라마나 영화 요즘 이게 유행하는 또 유명한 드라마나 영화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옛날에 강사님이 정말 감명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영화는 한 번쯤은 볼 필요가 있어요. 영화의 원작 작가가 크리스천이기도 하고 또 이게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 책이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본다면 영화를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이 반지의 제왕이 마지막 편에 총 이제 3편이 나오는데 마지막 편에 보면 이 괴물 종족이 나와요. 괴물 종족이 나와서 인간 종족을 거의 이제 잡아먹기 직전의 상황이 나와요. 이들의 상황, 인간 종족의 상황은 이미 전쟁은 패하기 직전의 상황이었고 더 이상 사람들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즉 버틸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대로라면은 온 세상은 괴물들의 지배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정말 극적으로 정말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정령들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영혼 같은 거죠. 정령들이 나타나서 한순간에 괴물 종족들을 싹 쓸어버렸어요. 천사라고 봐도 무방하겠어요. 이 정령들이 쓱 괴물 곁을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괴물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다 이제 땅 밑으로 다 가라앉아 버리게 되었어요. 이미 죽을 것을 생각하고 싸우려고 했던 인간 종족들은 너무나 기쁘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것이죠. 사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서 악한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눈물과 슬픔과 고통은 끊임이 없고 기뻐할 일과 즐거워할 일이 전혀 없는 세상에서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는 소망도 없고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 모습은 마치 노예의 삶과 굉장히 비슷해요. 노예의 삶은 어떠한가요?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먹을 수가 없고 입고 싶은 옷이 있어도
마음대로 입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노예의 삶에서 고되고 힘든 일만을 해야만 하는 너무나 어렵고 슬픈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반전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너무나 극적으로 오신 거죠. 철저하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일말의 착오나 실패가 없도록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정말 영화나 드라마의 극적인 장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한다면 부활주의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만 했던 길,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야만 했던 그 길을 대신, 우리가 아니라 대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기 위하여 온전한 우리의 모습,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구원자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사람의 모습은 그때 당시에 지배를 하고 있던 로마의 지배를 물리치고, 로마를 물리치고 또 고통당했던 백성들을 구하고 실제로 그들의 왕의 자리에 오르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의 지극히 부족하고 짧은 생각이었던 거죠.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실제로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신다면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최측근의 자리까지 달라고 했던 제자들도 있을 정도였던 거죠. 자신들이 생각했던 구원자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너무나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거예요. 왕이라면 붙잡히지 않고 그들을 물리쳐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묵묵히 붙잡히신 거예요. 그것도 로마의 군대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의하여 붙잡히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그대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져야 할 그 죄의 짐을 지시며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해요. 너의 능력을 보여줘봐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조롱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비방하는 말과 욕하는 말에 일절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구할 수도 없었고 구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영화나 드라마로 나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이제 끝났구나. 아,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은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에서 어떠한 반전도 없이 그대로 숨을 거두셨어요. 만약 강도사님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아, 이제 다 끝났구나. 아, 이제 우리가 따를 분은 이 땅에 안 계시는구나. 아, 혹시 나도 잡혀가는 거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도 제자들도 숨어 지냈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가능성도 모든 꿈도 다 사라져 버리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 전에도 그랬고 예수님 후에도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고 아무도 그런 것을 생각하거나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던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도 주변에 부활한 사람을 본 적이 있고 들은 적이 있나요? 전혀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은
로마의 왕이 되고자 부활하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왕이 되시고자 부활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이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무런 소망도 없고 영원히 고통과 슬픔 속에 거할 수밖에 없었고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나의 곁을 따라다니는 그 저주 아래의 인생인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모두 다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완전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도 없고 죄로 인하여 더 이상 슬퍼하거나 고통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없애주신 예수님을 붙들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우리가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이유라고 제목을 지었어요. 부활은 정말 극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죽음은 우리의 생각 속에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태를 말해요.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세요. 모든 것을 다 뒤집으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가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이유도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냥 건져내신 것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끝자락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앞으로 죄를 막 짓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은 자라면 성경 말씀을 따라 부모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 부모님을 항상 도와드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에 항상 동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만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라도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만 바라보길 소망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우리는 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언제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사랑과 공동체 되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님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고 아무런 요건도 없는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매 순간 감사하게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에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매 순간순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명 얻은 자임을 기억하여서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큰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사람 공동체 가운데 삶 가운데 위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나의 삶의 표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부 표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을 소망하는 사랑부. 4월의 말씀 강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1편 4절 말씀.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사랑부 온라인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부활 가운데 부활의 그 은혜 가운데 매 순간 거하셔서 정말 너무나 힘들고 지친다 하더라도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심으로 언제나 승리하시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